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환영하려고 가이사랴를 방문했다. 수일 후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을 거론했다. 펠렉스가 두고 간 죄수 하나가 여기 내 관할 하에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고발하는 죄목을 잔뜩 대면서 내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로마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결하지 않으며 반드시 피고에게 원고와 대면에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로 내려왔을 때 나는 곧바로 그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법정에 앉아 그 사람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원고들이 사정없이 그를 공격했으나 그들의 고발은 고작 자기네 종교와 피고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죽은 사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새로 부임한 데다 이런 사건에 관련된 사항도 모르던 터라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거절하면서 최고법정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그를 보낼 때까지 다시 수감해 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불러드릴 테니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튿날에 가이사랴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대연회장에 모였고 군 고위 장교들도 함께 있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성대하고 위엄 있게 입장해 자리를 잡았다.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그리빠 왕과 기분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이제는 여기서도 그를 없애달라고 나한테 청원했습니다. 그들은 더없이 맹렬하게 그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조사해보니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이신 황제께 뭐라고 써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내놓은 고발은 다 허위로 꾸민 것이고 그 밖에 내가 더 밝혀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데려다 세운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송사에 어울리는 무언가를 건질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죄수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그 먼 길을 보내면서 문서에 제목 하나 적을 수 없다면 우스운 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부터 22절 바울에 대해 아그리빠와 의논하는 베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느니 차라리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아그리빠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문안하려고 그가 사는 빌립보를 떠나서 베스도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아그리빠는요, 유대를 다스리지는 않았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리를 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피에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었고 그가 유대교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그가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26장 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특히 당신이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아그리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요 유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정서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총독들은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이슈에 대해서 항상 그와 상의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베스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베스도도 자신보다 유대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날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처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하면 그 관계가 틀어지고 반대로 또한 바울의 그러한 상소로 그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어떠한 제목도 없이 그를 보내기에는 자신의 입장이 너무나도 난처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그리빠에게 묻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아그리빠와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버니게는요 오빠와 친동생 사이로서 이 두 사람 모두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아까 전에 메시지 성경은 이 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는요 그 둘의 관계는 근친상간의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은 풍속과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지식을 소유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요 타락과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문제 가운데 답을 줄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답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정말로 베스도와 같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그것에 답을 줄 만한 현명한 자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23절부터 37절 아그리빠와 베니게와 로마 장교들과 귀족들 앞에 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는요 직접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고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다음 날 바울을 만나서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약속대로 바울을 불러 세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가지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요 지금 쓴 것은 재판장이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연회장이었다. 즉 많은 그러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베스도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내가 왜 이 바울을 세웠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매우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잘났을 때, 아니면 아주 영광스러운 곳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폭도에게 잡히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드러나게 되고 가이사라로 이송되면서부터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이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법은요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일들만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나쁘다고 버릴 일조차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지 못할 시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을 사용하실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요. 낭망하지 마시고요. 참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묻고 구합니까? 우리가 묻고 구해야 할 분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자들을 찾아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죄인으로서 회중들 앞에 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됨과 안됨, 정말로 기쁨과 슬픔을 모두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프겠지만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모든 일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